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때로는 친구가 되시고 아비가 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평생의 삶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선전 중에서 커피 선전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또 있네. 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고요. 아무리 생똥을 싸고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영역 뭐가 있겠습니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노력만 열심히 하면 좀 되는 거. 뭐요? 공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인데. 예. 공부. 그렇습니다. 공부 뭐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운명도 좀 바뀔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요. 또 결혼도 뭐 상대가 안 좋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뭐 죽으라고 쫓아다니고 또 하면 지 마음대로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어떤 부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뭐랄까? 예? 다이어트. 내 입으로 말하기는 참 그렇다.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도 이제 그럴 수 있겠지요. 또 직장을 뭐 구하는 거, 어느 직장을 가는, 이 직장을 가느냐, 저 직장을 가느냐, 또 뭐,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여러분, 죽어도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을 낳는 데 있어서, 특히 여러분, 사람의 이렇게 생명하고 관계된 거는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싶었나, 그런 건 아니지요. 하기야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지만은 우리나라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잖아요. 어쩌다가 제가 자라면서 내가 왜 좀 좋은 나라에 안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또 왜 하필이면 이런 치질이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나. 내가 돈을 벌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태어나 보니까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너무 돈 없이 태어났더라. 뭐 이런 거. 또 여러분 남자는 여자로 태어났으면 하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고 여자는 또 낳을 때가 다 돼가면 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성별은 여러분 참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요. 또 어떤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에? 뭐라는? 남편은 여자하기 나름이라잖아. 하여튼 자기 생명하고 관계된 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고 뭐 이런 거는 참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중에서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그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서 천국 가고 지옥을 가고 싶어서 지옥 가고 그런 게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은 예정을 해놨다는 거야. 너는 창세전에 내 것이다 하고 탁 찍어놨다는 거야. 그 찍어놓은 백성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부르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장로딸이 마음에 들어서 가보려고 교회 갔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거야. 어떤 놈은 옥상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인생 허무하다 하고 담배 떡 피우고 있는데 십자가 불빛이 오늘따라 와 이렇게 땡기노. 십자가 달띠만하게 쭉 들어오더라. 그래서 저가 어디고 싶어서 와보니까 교회라. 그래 교회를 왔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뭐 하심이라? 때가 되니까 자기 백성을 예지에 정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이라. 그리고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은 또 성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갑니다. 이것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찍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까지 세웁니다. 그런 거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빨리 자기 성격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자진해서 하나님 성격으로 닮아가면 그 삶이 좀 편하고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이 뭐가 나고 울퉁불퉁하면 그 여러분 좀 터지면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거의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로 빠졌냐면 지옥으로 빠졌고, 원래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계획이 없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도록. 근데 성도는 죽어서 천국 가서는 심판을 안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지 마음대로 살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그때 만져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이 좋아서 만지는 거지, 하나님 한 대 이래 씩 만지면 나는 또 눈탱이 반탱이가 되고 하여튼 그런 역사가 일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만들어 가신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자진해서 내가 이제 죄는 좀 끊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조금씩 살아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다, 어느 아버지에게서 태어난다, 부자로 태어난다, 가난한 사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나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달렸다? 예정에 달렸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느냐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는요 세 개의 중요한 족보가 나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족보가 3개 나오는데, 하나는 2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처. 아브라함이 여러분 원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지요. 접시고, 그 다음에 접시 말고도 첩이 하나 있었지요. 하갈이고, 이 말고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지은 후처가 있습니다. 이 후처 이름이 뭐라? 거두라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를 거다 가지고 아이를 한 7명 낳고 거기서 또 손자가 나오고 뭐 하여튼 하는 그 족보가 11절까지 나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첩 누구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이 낳은 또 12방백, 하나님 전에 12방백을 이루어주겠다 했거든요. 창세기 17장 18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어서 12방백을 이루어주겠지만은 내 약속은 이삭을 말미암아 이루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12방백을 이루어준다는데, 그 12방백의 이름이 쭉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요것들은 비교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만 쭉 써놓고 앞부분에 그냥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다가 19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내, 정통 아내 누구요? 접시가 낳은, 사라가 낳은 요 이름 뭡니까? 이삭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삭의 삶은 대충 이름만 써놓는 게 아니고, 이삭이 뭐 장가를 가가지고 저거 아내하고 처음 살 때에 알을 못 낳아서 처음에 고생했다. 이게 25장, 26장에는 중년 때에 뭐 중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갈 뻔했는데 또 하나님 못 내려가게 해서 또 이런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또 27장에는 노년에는 또 뭐 너무너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라고 말했는데 에스를 축복해 주려다가 실패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이삭의 삶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25장에 나오는 세 족보입니다. 처음에는 누구 족보요? 후처로 지었던 거두라와 그 자손들의 족보. 이름만 주로 써놨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부터인가 11절부터인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의 족보. 이것도 대충 뭐만 써놨더라? 이름만 써놨더라. 그러면서 10몇 절부터는요. 25장 19절부터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더라? 이삭의 족보가 나오더라. 이삭의 족보는 비교적 뭐하게 썼더라? 상세하게 썼더라. 오늘 창세기 25장은 이삭이 결혼한 뒤에 이제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면서요. 25장은 이삭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이삭이 결혼한 뒤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여러분 안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안 태어나서 한 20년을 이삭이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아버지고 그 밑에서 똑같은 배에서 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은 마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을 하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는 예정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백성으로 내버려 두시는 마귀 자식으로 내버려 두셨다는 예정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19절부터 어디까지? 26절까지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4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삶의 차이를 써놨습니다. 세월이 자꾸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는 어떤 삶으로 점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떤 삶으로 점점 나아가고 뭐를 추구하고 살아가는지를 쭉 증거해 놓은 것이 나머지 창세기 24장, 25장, 27절부터 몇 절까지? 끝절까지 내용이더라. 그러면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 하나는 뭘 이야기하고요? 예정론을 이야기하더라. 예정론. 똑같은 신앙 있는 아버지 밑에서 그것도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한 배를 타고 태어난 뭐도요? 쌍둥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 하셔서 예정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 백성으로 뭐 해버리더라? 버려버리더라 하는 예정론을 소개하고 그 뒤에 예정받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삶을 추구해가고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삶을 추구해가더라. 그래서 예정받은 자와 예정받지 못한 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뭐 교리설교는 아닙니다만은 본문을 그대로 풀면서 예정론에 대해서 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리브가가 쌍둥이를 통해서 증거하는 예정론.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리브가는 바탄 아람의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증거를 했지요. 이제 아브라함의 정통 아들이 누구고요? 이삭 여인이지요. 아브라함도 여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도 여자고, 이 여자가 40살이 됐을 때에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바탄 아람 외삼촌, 메소포타미아 있는 데입니다. 하란 있는데. 거기로 가서 누구의 딸 중에서요? 버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누이인 누구를? 리브가를 늙은 종이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로 주었지요? 이삭의 아내로. 그래서 이삭이 장가를 갔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더라? 40살이더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요 말만 그냥 대충 읽어보면 이삭이 마누라가 리브가가 또 뭐를 못 낳구나, 애를 못 낳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고 리브가가 잉태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은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아이를 못 낳고 1, 2년 고생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더라는 겁니까? 20년 동안 애를 못 낳더라는. 왜냐하면 이삭이 장가갈 때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40이 돼 있고 26절 끝부분에 읽어보면요. 야곱이라 했으니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60살이 돼 있지요. 그러면 40살에 장가갔는데 60살에 애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이를 못 낳아서 이삭이 뭐 했다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 보니까 최소한 여러분 1, 2년 기도한 게 아니고 최소한 몇 년을 기도했단 말입니까? 한 20년은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집은 희한하지요. 여자들이 이 집안만 들어오면 주로 여러분 아를 못 낳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 아들 야곱도 그렇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나중에 못 낳아서 하나는 기도해가 또 낳고요. 하나는 기도 안 하고 뭐 딴짓 하다가 또 못 낳다가 뭐 하여튼 떡사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아이를 못 낳아요. 리브가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튼튼한 여자,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줄 만큼 튼튼한 여자를 골라왔는데도 이상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거야. 애를 못 낳으니까 이삭은 뭐 했더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 힘을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를 주셨다. 여러분 그 참 귀한 것이요. 아브라함은 한 25년 동안 애를 못 가졌잖아요. 그지요? 75살에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알을 안 주니까 종놈을 가지고 상속자로 생각하고 또 뭐 하다가요. 또 씨바지를 재가지고 또 뭐 이스마엘을 낳고 또 엎드려 웃고 하여튼 막 별생쇼를 다 하는데 이대인 여러분 이삭은요. 신앙 이대인 이삭은 참 좋습니다. 자기 마누라가 여전히 아브라함하고 저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뭐만 합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증거합니까? 이삭은 처음부터 뭐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 왜 이삭이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었느냐?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삭은 갈등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쭉 갈 수가 있었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성경에 25장에서 여러분 죽은 걸로 나오지만, 앞에 죽은 걸로 나오지만은 죽었다라고 먼저 써놓고 이삭한테로 넘기기 위해서 죽었다했지. 지금 이삭의 나이가 아를 낳았을 때 나이가 벌써 몇 살입니까? 60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60 아닙니까? 100살에 낳았으니까 160이니까 아브라함 175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한 140살 때부터 160살 때까지 이삭이 아이를 못 낳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뭐라 했겠습니까? 야야, 우리 집구석은 여자다, 여자. 우리 집안이 여자다 하면 앞에 설교 안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여자인가? 우리 집안은 여자다. 하나님이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통로로 우리 집안을 선택하셨다. 그런 거로 내가 여자였고 니도 여잔데 니도 참 지독실이 안 태어났다. 25년 동안 네가 안 태어났고 나는 그 당시에 믿음이 없던 거로 믿음의 첫 여러분 100m 계주, 첫 100m, 200m, 400계주 있잖아요. 100m 스타트였기 때문에 나는 갈등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이런 실수도 있고 이런 실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결국은 일을 주시더라. 여자로 주시더라. 너도 여자요. 또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셔서 가나안 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 구체적인 세 가지 약속이 있다. 그런 거로 너는 반드시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도 너와 네 마누라는 뭐 할 것이다? 애를 낳을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뭐 해라? 기도만 해라.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로 말미암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니까 이삭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뭘로 나타납니까? 믿음의 증거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어쩌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해라 하니까 엎어지가지고 잠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적게 하느냐? 하나님을 그만큼밖에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이삭은 저거 마누라가 애를 못 낳았습니다. 1, 2년 못 낳아야지. 여러분 한 5년만 못 낳아봐. 남이 낙심하기 전에 지가 낙심합니다. 내 병이 하나 있는데 이 지병이 한 5년 동안 안 낳고 10년 동안 안 낳아봐. 다른 사람 낙심하는 거는 물론이고 지가 낙심합니다. 지가. 이삭은요, 마누라가 애를 20년 동안 못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계속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고? 황풍이를. 이게 신앙 2대가 받는 복인 것 같습니다. 신앙 1대는요, 방황도 많이 하고 참 또 죄도 많이 짓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신앙 2대는 그래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아서 막 크게 1대처럼 뜨거움은 없더라도 내가 보기에 꾸준한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신앙 1대가 받는 처음 고통이었다면 그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2대가 따먹는 은혜고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우리 중에서도 신앙 2대가 있지요. 좋은 제대로 된 신앙 가문을 이렇게 보면 1대는 여러분 흔들흔들해도 2대는 보면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처음부터 기도를 배우는, 이게 이제 이삭이 받아 누리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신앙 1대가 있으면 여러분은 좀 흔들흔들 하시지요? 안 합니까? 반석같이 경고하셔서 막 끄떡없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좀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제 내 새끼가 나면, 이제 내 새끼가 내 신앙의 대를 이으면 내가 죽고 나더라도 이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살 것이라는 그런 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본을 잘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 애비는 20년 세월을 그렇게 보냈지만은 아들은 여러분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잉태하였더니 22절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산 넘어 산이지요. 20년 동안 애를 못 가져가지고 고생하다 기도해가지고 알을 가졌는데 가져보니까 또 배가 시끄러워. 거기 보면 뱃속에서 서로 뭐 하더라 했습니까? 서로 싸우더라 했죠. 이게 뭐 초음파가 없는데 이게 쌍둥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입니까? 그죠? 근데 싸우더라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요란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뱃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배가 무슨 사람이 들어앉았는지 짐승이 들어앉았는지요. 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애들이 뭐 발길질을 해도 어느 정도 할 낀데 막 양 사방에서 둥둥둥둥 하는 거예요.
그 배가 와 이리 시끄럽노 하고 그 뒤에 보면 이 같으면 내가 뭐라 합니까?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래 돼 있지요. 원래 여러분 언어의 뜻을 그대로 더 번역하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어찌 살고 너무 배가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무슨 짐승이 들어간가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가 시끄럽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살겠노?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산딸이 가까워오면서 리브가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서 뭐라 했습니까? 22절에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다지요. 이 한마디로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한다 아닙니까? 구약 당시에는 저거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없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아론이 세워진 이후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레인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셨고 제3도 아론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제3을 선포해 주셨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잘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이 중보자가 생기기 전에는 가정제사장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가정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브가가 이 같으면 내가 어찌 살고 이렇게 속이 시끄러워서요 어찌 살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지가 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이삭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있죠. 아브라함이나 이런 가정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나아가서 기도를 받았고 그래서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그랬지요. 그냥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니고 어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23절 좀 중요한 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야, 네 태 속에는 뭐가 있다?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 이 말은 뭐 1차적으로 하면 쌍둥이가 들어앉았단 말이지요. 근데 좀 더 자세히 하면요. 이 쌍둥이가 나중에 커서 뭘 이룰 것이다 말입니까? 민족을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두 국민이 있다. 그래서 쌍둥이가 들었지만은 나중에는 큰 국가들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이 또 들어앉은 말이고요. 또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요, 두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국민이 있고 여러 민족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두 국민밖에 없고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국민? 하나님의 국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 누구의 백성? 마귀 백성. 그밖에 없습니다. 이 좀 예정론에서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쌍둥이가 들어앉았다는 말도 맞지만은 네 태 속에는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 백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두 국민이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뭐 하리라 했습니까? 나누이리라 했지요. 이 두 국민은요. 이 둘이는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안 맞아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쭉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갈라진다 했습니까? 벌써 태중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중에서부터 쭉 뭐 했단 말입니까? 갈라진 민족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 둘이를 갈라놓았는데 언제서부터 갈라놨느냐? 나면서 살다가 보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갈라진 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뱃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부터 이 둘이는 근본적으로 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에서는 뭐 했고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아직 나지도 않은 때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 미워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뭐 아래에 있느냐? 아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담 아래에 있으면 전부 다 뭐 가운데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하나님의 예정받지 못한 자로 출생하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원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연인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뭐다? 원수다라는 거예요. 왜? 뭐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중에 태어나고 죄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처음부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미워하는 자로 짝 세상 백성으로 뭐해져 버렸고 나누어져 버렸고 결정이 되어져 버렸고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받으신 자로 뭐해졌다? 결정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복중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나누어졌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태중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말이라 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둘이가 쌍둥이 되지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단 말입니까? 작은 자를 장자로 세울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먼저 태어난 자가 큰 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나중 태어난 자 작은 자를 뭐 할 것이다 했습니까? 섬길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되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중에서 갈르되 누구를 선택하셔서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장자로 삼으시고, 요즘으로 치면 그를 여자로 삼으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를 축복권 가진 자로 삼으셔서 작은 자 야곱이 내 백성이 되고 큰 자 에서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할 것을, 밀려날 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한번 보십시오. 살면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절마는 행색머리가 저러니까 저는 마귀 새끼다 결정을 하고, 또 태어나서 또 절마는 보니까 좀 순전하고 착한 구석이 있구나, 저건 내 백성으로 삼아야지, 이래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전혀 사람한테 기회도 안 줘보고요. 아직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은 뭐로 삼으시고 이는 내 백성이다 하고 창세전에 뭐 해버리고 예정해버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창세전이 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더 자세히 하면 창세전에 예정해버리고, 어떤 놈은 하나님 이건 내 까이다 하고 창세전에 뭐 해버리고요, 버려버리고.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로마서 9장은 한번 보시랍니까?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건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마지막 13절에 인용한 거거든요. 맞지요? 나머지는 어디 인용한 겁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부모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도 쌍둥이인데 아직 이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했다. 나지도 아니했다는 말은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맞지요? 그 나지도 아니한테, 즉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100% 누구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말이라 했으니 섬기리라 했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내가 뭐 해버렸고 사랑해버렸고 예정해버렸고 내 백성으로, 에서는 내가 뭐 해버렸단 말입니까? 미워해버렸고 원래 마귀 새끼로 내버려뒀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말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정이다 말입니다. 예정. 예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날 때부터, 다르게 말하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사람과 그 결과 천국 갈 사람은 뭐 해놨고? 찍어놨고, 나기도 전부터 또 날 때부터 하나님 예수를 안 믿을 사람과,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디 갈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 뭐 해놨다는 게야? 찍어놨다는 거야. 이거 이럴 수 있습니까?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최소한 5살까지라도 그 행실을 보고 찍으셔야지요. 어떻게 아직 나지도 안 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찍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찍었을까요? 나야, 네가 언제 찍겠다고 하나님 포크로 니는 내 끼다 하고 찍었는데 언제 찍었느냐? 아직 서방은 안 찍었지? 언제 찍었느냐? 언제 찍었다고? 네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그 찍힌 사람은 다행이라서 뭐 행복하기 좋은데요, 안 찍힌 사람으로 봐서는 이게 보통 불만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한 5살까지라도 내 행실을 보고 찍어주셔야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찍었을까요? 에? 뭐라고? 하나님 마음이라. 물론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면 할 말이 없지요. 다 주의 뜻이니라 이러면 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것들은요 태어나 보나만 합니다. 태어나 보나만 하. 예를 들면 시편 53편 3절에 51편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말이 있고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 모친이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며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어쩌다가 보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간음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살인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도적질하고, 어쩌다가 보니까 잘하는 사람 아닌데, 어쩌다가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만히 한 번도 여러분 밖에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안 보고 한 번도 여러분 욕을 들은 적이 없어도 화가 나면 에이 이런 소리가 저절로 뻥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출생했다고요? 죄악 중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살다가 그 중에서 이거는 의인이라서 예정하고 이거는 좀 나빠서 그럴 놈이 아무도 없다. 그래 치면 예정받고 선택받을 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에서와 야곱을 보고 보십시다. 요 두 사람을 딱 나눠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결정했다면 에서는 물론이고 야곱도 행위로 치면 구원의 반열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것처럼 자연인으로 출생해서 3개월 아이라 1개월 3일만 가지고 삶을 가지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전혀 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아예 창세전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오직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될 자는 뭐 해버렸단 말입니까? 사람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는 내 것이라고 딱 찍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찍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지금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 복음으로 약속하셨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프고 그 가운데 종로로 한 자를 건져주겠다 약속해놨지요. 예정받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느냐? 이 오실 예수를 구약시대의 사람 같으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줄 때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지가 믿은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가 믿은 거 아닙니까? 지가 믿은 거 맞는 것 같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게 언제입니까? 저 뒤에입니다. 그 전에 흔들흔들했지요. 근데 자꾸 믿어지도록 또 약속을 주고 어겼을 때 또 찾아와주고 또 찾아와주고 또 찾아와줬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네가 믿었다 할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내가 믿은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내가 믿은 거 아시.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 믿어지도록 뭐 해준 겁니까? 계속적으로 역사해 준 거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걸 뭐 하게 해주십니까?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예정받은 사람이고 또 예정받은 사람은 요게 믿어지면 자, 창세전에 예정하면 예정한 사람은 복음이 뭐해지게 하고요? 믿어지게 하고 믿어지면 네가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의인이다 해놓고 아직 삶은 의인이 아니잖아.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해결돼서 의인이단 말이야. 아직 내 속에 착한 건 없단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 뭐해 가시느냐?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주고 그래서 잘 안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면 한 대 살살 만지기도 하고 또 만지고 말씀 주고 만지고 말씀 주고 만지고 이래가지고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서 영화의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만들어 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예정이단 말이에요. 예정은요 단순히 여러분 찍은 그게 아니고 찍은 백성은 오실 예수를 뭐하게 하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주어서 그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것까지가 뭐냐? 하나님의 뭐라? 예정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여러분 예정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을 보니까 야곱이 사실 여러분 삶을 이렇게 보시면요 에서가 더 남자답고 에서가 더 정직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보기에 에서는 O형 아니면 B형입니다. 아주 감정에 충실하고요. 열받으면 부사프고 400명 이끌고 치기쁘고 하여튼 그렇다고 뭐 뒷것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누구 이거? 야곱은요 완전 거의 사기꾼입니다. 이게 말이 예정받은 성도지. 야곱이란 말이 발꿈치 잡은 자란 말이거든요. 이 발꿈치 잡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도둑놈, 약탈자 이런 뜻입니다. 그 씨름할 때요. 그 이스라엘의 씨름 중에서도 그런 씨름인데 사람이 이렇게 탁 자빠지면서 사람 이렇게 발을 탁
지가 넘어지는 척하고 발을 탁 걷어가지고 상대방을 잡발터리는 레슬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에? 그런 거 할 때에 발꿈치 잡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속임수, 사기꾼, 뭐 약탈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그 삶을 보면요. 거의 사기꾼입니다. 배고픈 형님 뭐 장자금 빼앗고 눈 오는 아버지 속에서 또 뭐요? 축복금 빼앗고 그 다음에 여러분 라반하고 또 속여가지고 뭐 하여튼 뭐 버드나무, 신풍나무 캐가지고 막 교미 붙이고 이래가지고 야곱의 재산, 라반의 재산 다 빼앗고 완전히 삶이 사기꾼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산 가운데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안 놔두고 뭐 하십니까? 자꾸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곱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이요. 야곱의 생애에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다 그다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5장에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저거 마누라 첩하고 같이 자는 바람에 르우벤을 저주해 버릴 정도로 르우벤을 미워하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르우벤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 제일 좋아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여러분 둘째 아이를 낳다가 너무 먼 여행길에 둘째 아이를 낳다가 힘들어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팔려갔지만은 야곱치는 죽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유다를 생각했는데 이 유다가 여러분 타락해가지고 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돼버렸고 야곱의 손자들이 둘이나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죽잖아요. 셀이 죽고 오난이 죽고. 야곱으로 봐서 손자 아닙니까? 아가 하나 세상이 되었더만은 손자들이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근이 생기가지고 또 힘들었고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해서 양식팔로 보냈더니 스파이라고 자식들이 오해를 받아가 시므온이 이번에는 결박이 돼가지고 감옥에서 안 돌아왔어요. 그러고 다시 양식사로 보냈더니 베냐민 데리고 와야 양식을 주겠다고 국무총리가 이야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베냐민은 이 마지막 지키거든요. 이기라도 내가 딱 지키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내줬습니다. 창세기 47장 그 10절 이후에 읽어보면 야곱이 나중에 누구한테 세워집니까? 바로왕 앞에 세워집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세워져요.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연세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세월에 비하면 얼마 긴 세월을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험한 걸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댔습니다. 진짜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예정했는데 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이 너무나 세상적이었고 너무나 여러분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삶 가운데 험악한 세월이 그냥 그를 쭉 잊고 있었고 이 험악한 세월이 야곱으로 하여금 연단시켜서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사기를 버리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창세기 46장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47장, 48장, 49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차고 축복을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사람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게 야곱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라 안 하고 이삭이라 안 하고 왜 야곱이라 했느냐? 야곱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 요새까지 다 쳐도 야곱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그만큼 많이 터짐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중에 딱 붙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만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성경 전 인물 가운데 없을 겁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까지 미친다 납득가 옛날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달라붙은 자가 됐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받은 영광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끼고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요. 참 그야말로 험악한 꼬라지 많이 보고 사는 사람. 이걸 뭐라 하느냐? 이걸 뭐라 한다고요? 예정이라는 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5개월 후에 찍는다면 그건 예정이 아니다 했지요. 아직 그러면 예정받은 사람이 없다 했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요. 왜?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아요. 무슨 성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내 백성은 뭐 해놨더라? 창세전에 찍어놨더라. 찍어놓고 찍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찍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림에 도달할 때까지 뭐 하시더라? 만져가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침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뭐 해버리더라? 만들어내더라. 이게 예정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였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때까지 한 사람들요. 전부 다 여자들이나 의인들은요. 전부 다 예정받은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본성이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녹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성경에 보면 몇 살을 살았다 했습니까? 365세를 살았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대표적이지요. 동행은 몇 년 동안 동행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자, 총 365살을 살았는데 동행은 몇 년 했다고요?
300년 했다 안 합니까? 300년. 그럼 물어보십시다. 날 때부터 300살까지 동행하다가 65살 지 마음대로 살았겠습니까? 날 때부터 65살까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머지 300년까지는 지 마음, 무슨 말이야 이거? 65살부터 365살을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겠습니까? 후자겠지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기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은요 65살에 뭐를 낳았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 이름 뜻이 뭐 됐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가 죽으면 보낸다 했지요. 에? 그가 죽으면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걸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살에 낳았습니다. 65살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65살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이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환상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임했습니다. 임해서 뭐라 했습니까? 야!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치 않은 행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언제 심판하겠다고 말했느냐? 그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때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읽어보십시오. 65세에 그 환상을 봤습니다. 그 머두셀라 이름 뜻이 뭐요? 그 머두셀라는 지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마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는 거예요. 가인과 그 자손들의 삶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이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어이구야, 이놈아 자식이 죽으면, 내가 방금 난 이 자식이 죽으면 뭐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러면 이 자식 안 죽게 하려고 산산미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지가 정신을 차려서 뭐 하더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버려.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그건 뭐더란 말입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맞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당세에 완전한 자 오실 예수를 믿고 당세에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가 간섭이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노아를 뭐 해줬습니까? 간섭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다 했습니까? 우상 섬기고 있었다 했죠. 부름받을 당시에. 맞지요? 우상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창세전에 찍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되면 뭐 해주셨습니까? 여자로 찍었기 때문에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뒤에도 아브라함이 안 믿었지만 안 믿으면 두드립해서 말씀 주고 안 믿으면 또 두드립해서 말씀 주고 다시 언약 세우고 새로 무시 이름 새기라 뭐 할례 받아라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13년 동안 얼굴을 안 베주고 또 한 대 집 아가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해 가셔서 만져가셔서 신앙의 어른으로 세웠고 지금 이삭이 여자가 됐고 지금 야곱을 하나님 뭐로 여자로 찍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라? 예정을 받은 사람.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합니까? 안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아니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보면 안 불공평합니다. 왜 안 불공평하냐? 아까도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전부 말 사람입니까? 전부 지옥 갈 사람. 사는 걸 보고 잘 살아서 천당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있으면 그 사람이 불공평하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부 지옥 갈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몇 사람을 뭐 해줬다고 해서 선택해주면 선택받은 사람, 예정받은 사람은 감사할 뿐이지 예정받지 못한 자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소지의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여러분 아이가 100명 있다 치십시다. 우리 지금 생명수 고아원입니다. 한 아이가 고아들이 한 150명 있습니다. 전문 넓은 고아도 있고 젊은 고아도 있고 막 이제 뛰댕기는 애 고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고아원에 아이를 하나 입양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 입양할 생각이에요.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이마도 크다. 난 민주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들었다 치십시오. 그래서 내가 쟤를 찍었습니다. 원장한테 쟤를 제 아이로 주십시오. 쟤하고 머리 크기도 비슷하고 하여튼 뭐 이마도 훤하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쟤를 찍어갔습니다. 남은 여러분 149명의 고아들이 저거 불공평하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어. 왜냐면 원래 그들은 뭐였습니까?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이고 원래 여러분 그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고아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고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선택했다고 해서 그거를 버려진 사람 입장에서 불공평하다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밀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공평한 게 아니고 예정 받은 사람만 감사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정가하는 건 뭐냐면 예정을 하니까 삶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점점 어떤 삶으로 나타나고 예정받은 사람은 점점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 보십시다.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진짜로 여러분 딱 해산할 기한이 차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쌍둥이가 나온 겁니다. 쌍둥이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먼저 나온 놈은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 이 가독 같다는 말은 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짐승 털 있지요? 이 가옷이란 말이 털옷이란 말입니다. 털이 얼마나 많았던지, 밍크 코트 이 털 붙은 거 있잖아요. 털옷 같은 거라. 그것도 털도 전신이 뭐하고? 붉고 개서니까, 하여튼 털 색깔도요, 붉은 색깔, 붉음이라, 붉고. 이게 무슨 사람 새끼가 아니라, 전신이 붉은 털이 막, 북설북설 있어서, 아이가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털옷 같다 했겠습니까? 그게 가옷 같다는 말 뜻입니다. 제 용호동에 송민소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별명을 잔털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잔털. 왜 잔털이라 했냐면 저거 엄마가 알을 낳고 보니까 막 털 없는 데가 없더라. 눈만 빼고 하여튼 전신에 애가 털로 덮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니 잔털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맨날 잔털 했더니 여자애거든. 저 고신대학 간호사인데 보건병원의 간호사인데 듣기 싫어가지고 내 만나면 목사님 다른 별명 없어요? 맨날 잔털이라고 그래요. 니가 임마 에서의 후손이다. 전신이 붉고 뭐 같았어요? 가옷 같아서.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에스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털이 많다. 요즘으로 지금 털보다, 야, 니가 털보다. 붉음이다. 그래가 이름을 에스라고 지어줬고. 뒤에 나온 놈은요. 보통 여러분 애가 한 15분이나 30분 사이 있다가 상간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째된 파인지, 아가 티 나올 때, 서로 먼저 나오려고 싸움을 했든지 어땠든지, 그러니까 붉음한테 밀렸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뭘 잡고 태어났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고생 꽤나 했겠다, 그지요? 이게 낙타 10마리한테 물 퍼미인 여자라서 이게 살았지. 알았다, 야, 네 집으로 가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을 발꿈치 잡은 자. 이게 이제 파생된 말이 뭐 됐습니까? 사기꾼 약탈자다. 그랬지요.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가니. 여러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장성했습니다. 어린 시절은 안 적어놓고요. 컸습니다. 컸을 때 에서는 뭐가 됐다 했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됐어요. 사냥을 많이 하고요. 또 사냥을 또 좋아하고요. 얼마나 사냥을 많이 하고 사냥을 또 좋아했던지 여기 보니까 익숙한 뭐 됐습니까? 에서를 가리켜 너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하여튼 뭐 활을 잘 쐈겠지요. 그 우리나라 뭐 활 잘 쏜다면 쏘면 뭐 렌저 꽝 이래가지고 뭐 렌저 박살내고 이러는데 이게 그랬던가 봅니다. 쏘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슴 오른쪽 눈탱이 이라고 탁 쏘면 정확하게 오른쪽 눈탱이 피가 질질나고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라고 하여튼 쏘면 맞고 뭐 뒤로 쏴도 뭐가 자빠지고요. 하여튼 이러니까 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뭐가 되고요? 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온 천지를 많은 사람이 됐습니까? 싸돌아 다니면서 사슴 잡고 멧돼지 잡고 노루 잡고 그래가 여러분 가슴 탁 부러헤치고 이제 사슴 한 마리 멧돼지 한 마리 걸치고 이제 사슴이라는 가슴 딱 부러헤치고 전신 털이 팍 난 사람이 이래 돌아오면 동네 아가씨들이 담 뒤에 숨어서 오빠 하고 박수치고 이 분위기 좋습니다. 에서는 누가 봐도 여러분 아주 남자답고요. 여러분 가슴을 부러헤쳤더니 털 한 개 탁 나가 있고 그런 거보다야 하여튼 야성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여튼 사냥도 잘하고요. 뒤로 쌌는데도 텐이라고요. 멧돼지 탁 걸치고 오니까 여자들이 담벼락 밑에서 오빠 부대들이 사족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인기가 좋고 좋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이게 더 강한 자라 했는데 생긴 걸 보면 하는 짓을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 되지요. 이 종용하다는 말은 요즘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다 말이에요. 조용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조용한 사람이라서 어디에 거했댔습니까? 장막에 거했다. 이거는 밖에 잘 나가지도 안 하고요. 털도 없었댔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그런 나라도 나야 되는데 이런 털도 안 나가. 나중에 여러분 저 아버지 쏘기가 27장에 보면 들어갈 때 붙이고 들어갔거든요. 이방들과 사또들은 이런 탁 수염이 이래 나가는데 이방들은 또 이방들이 희한하지. 털도 요래 나가요. 요래야. 요 한 가닥이 딱 나고 이래. 야곱이 꼭 그런 사람. 털도 안 나고 밖에 나가지도 안 하고요. 야 운동 안 하나? 엄마 숨쉬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밖에 나가 뛰다가 다리 꼬리가 자빠졌어요. 이라고 나가지도 안 하고요. 그냥 집구석에 떡 처박기가 마마보이도 아니고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이 오빠 부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붙은 여자가 한심하겠다 이거. 한 사람은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 그래서 천지를 싸돌아다니는 뭐요?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는 참 잘 나가는 사람이라. 익숙해.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좋고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는 뭔가 꽉 잡고 있는 사람이라. 야곱은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운동 안 하나? 숨쉬기 운동이 최고지요. 뛰다가 자빠지면 괜히 다리 꼬이면 다리 관절 나가면 기부 써야지요. 뭐 이러고 집에도 안 나가는 사람, 장막에 가는 사람이라. 28절에 시작.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의. 이 집 부모들 문제가 뭐요? 편한 것 같지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집 부모 진짜 문제가 뭐요?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직접 기도한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했거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다 이 아이의 비밀들을 알았겠지요. 그들은 날 때부터 큰 자는 하나님 미워한 자고요. 작은 자는 하나님 예정한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자가 여자입니다. 그럼 큰 자가 은혜를 받으려면 작은 자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고 제사함을 받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대놓고 여러분 에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것도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좋아했댔습니다. 멧돼지 하나 턱 가슴 풀어헤치고 멧돼지 하나 들고 오면 아버지 이거 한번 잡숴봐. 여러분 턱 던져놓고 하면 아들아 니 뿌이다. 이게 여러분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 할 겁니다. 고기를 좋아하면요. 진짜 고기 갖다 주는 사람이 좋지 뭐가 좋겠습니까? 저 생일날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밥을 하는데 생선만 있고 풀만 있는 거예요. 뭐 차렸노 오늘? 고기 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풀었지. 안 그러면 상처 입을 뻔했습니다. 제가 동네에 있을 때도요. 3일만 고기를 안 먹으면요. 일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돈 없을 때는 몰래 혼자 가서 먹기도. 그 동네교에서 바로 맞은편에 나온 오른쪽 카바트 가면 고깃집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1인분 주세요. 이러고 돈 없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에서는 은혜를 입으려면 야곱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야 에서야 아주 어릴 때부터 커서 머리 커지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에서야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니한테는 참 이런 소질은 주었는데 영적인 복은야 에서를 통해서 준다 했다. 나도 우리 형님이 있었는데 이스마일이라고 이삭을 통해서 준다 했다. 나도 우리 형님 이스마일이라고 있었는데 내가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네 동생을 여자로 선택했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네 동생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다른 거는 네가 다 형님 노릇을 그 부분은 네가 굴복해야 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네가 영적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그 야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야 니는 잘 들어라. 니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로 여자로 제사장으로 너를 불러주셨다. 그런 거로 니는 더 겸손해야 된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세상과 결별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되고 너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기치는 기질이 좀 있는데 너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은 네가 동생이지만은 언젠가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그죠? 우리 형님을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를 너로부터 쫓아내고 너를 이 집안의 가정제사장으로 삼아주실 때가 있다. 그때까지 뭐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네가 믿음으로 뭐해라? 기다리라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이삭은 여러분 에스가 고기 잡아오니까 에스 좋아하고 나중에 여러분 27장에 보면 누구를 장자로 세우려 합니까? 에스를 여자로 기름 부어 세워불라 하는 거예요. 축복 주고. 리브가는 야곱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다고 기다려야 됐긴데 그 교육을 안 시키니까 또 야곱은 어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까? 내가 여잔데 축복권인데 저걸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아버지 눈 어두운 저거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저거 형님 배고픈 거 이용해가지고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봤을 때는 에서도 인간 안 되고 야곱도 예전 천국 백성으로 아무도 이거 자질이 없는 거예요. 둘 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을 안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자식한테 신앙교육을 안 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9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뭘 썼습니까? 죽을 썼지요. 이거는요. 어쩌다가 우연히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튀어온 게 아닙니다. 죽을 그냥 쭉 쓰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뭘 쓰고 있었다고요? 계획적으로 여러분 죽을 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하나 가지고 불 좀 낮춰놓고요. 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냄새 펄펄펄펄 풍기면서 그냥 기다리고, 야곱이 알 거 아닙니까? 절마가 사냥 한번 나가면 보통 며칠 있다. 그리고 며칠 있을 때 돌아올 때 가천 풀어치고 멧돼지 하나 치고 올 때는 기진맥진애가 들어온다. 여자들이 박수 치는 바람에 근거히 집에까지는 들어오지만 집에 들어오면 쓰러진다. 다 이제 뭐 계획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집구석 앞에서 이제 딱 팥죽거리고 얘가 냄새 펄펄 풍기면서 저리 날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오니까 뭐 아닌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에서가 딱 티 나왔지요. 돌아와서는 심이 뭐 했습니까? 그래 저기 뭐 보통 쓰러지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안 되면 집에 안 들어오거든 들 사람이라서.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해라. 그 죽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빨간 거 나로 먹게 해라. 그래서 별명이 빨간기 됐습니다. 에돔 빨개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요 일부러 죽을 쓰고 있었다는 그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시작.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돌아와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야, 그 붉은 거 나로 좀 먹게 해라. 내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분 스프링 티 나오듯이 탱티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오늘날 형님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럼 팥죽 주겠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주면 팥죽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벼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니 오늘 딱 걸렸다. 완전히 이 냄새 맡고 가라니. 그랬더니 진짜 냄새 맡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거 먹게 해라. 장자권 주면 팥죽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습니까? 여러분 집에까지 기 들어왔는데 여러분 1시간 뒤에 라면 끓여 먹는다고 죽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일마. 그런데 여러분 죽 먹고 싶은 욕심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 이게 뭐가 유익하겠노? 죽은 뒤에는 안 유익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에 대한 제사장권에 대한 여인권에 대한 뭐가 없습니까?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뭔데? 여자권이고 축복권이고 제사장권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복이고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에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명분이 장자의 명분인데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 장자로 하나님 앞에 초태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명분을 잘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영생과 상급과 천국의 온갖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 왕권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왕 되겠습니까? 내가 뭐 해야 여러분 왕 노릇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왕 노릇하도록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준비시키고 생명책에 왕의 이름들을 기록해놓은 왕의 아이들인데 우리가 뭐 해야 여러분 보석으로 된 집에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무슨 짓거리를 해가 돈을 벌면 보석으로 된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또 뭐라는 줄 아십니까? 33절에 완전히 걸렸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뭐해라? 맹세.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딱 맹세해라 했습니다. 에서가 그 자리에서 뭐 해버렸습니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맹세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이런 맹세께 받지도 못한다 아닙니까? 딱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만 끓이고 있으니까 떡도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팥죽하고 떡하고 요즘으로 치면 찍어서 먹고 이렇게 중국에 가면 아침을 그렇게 먹습니다. 뭐 이상한 국물 있는 밥하고 이렇게 빵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 그런 것처럼 같이 이렇게 먹거나 찍어서 먹거나 이렇게 된
이렇게 된 거. 팥죽하고 떡이 그렇게 궁합이 맞는 건 하나하나 다 천물하고 다 죽버렸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누구한테 주매요?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이게 여러분 와우라는 말이 다 붙었는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마시고 나서 일어나서 뭐 해버렸으니 갔다.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놈치고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냥 뭐가 족한 겁니까? 지금 앞에 있는 팥죽, 떡이 이게 좋은 겁니다. 그 먹고 그 다음에 한 그릇 쭉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했으니 가버렸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잘 묻다 야. 고맙다. 역시 내 형제밖에 없다. 그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마게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봐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을 받았습니다. 왜 태어나고 나서 선을 보고 예정을 안 받았느냐? 그러고는 예정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기도 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을 받았습니다. 예정은 공짜로 받은 겁니다. 내 선행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뱃속에서 받았고 창세 전에 나 아직 없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살면서 일어나는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도 나이가 훨씬 더 먹어야 하나님 바꾸어 가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당장에 예정받은 자는 살면서 젊었을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요즘으로 치면 우리 성도는요, 성도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명분,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이 명분, 내가 교회 소위 말하는 목사라는 명분,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이거를 여러분 기여기는 마음이고요. 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는 예정을 안 받았다 아닙니까? 예정을 안 받으니까 어떤 삶 가운데로 점점 나가느냐? 장성해지니까 뭐에는 익숙해졌습니까? 가슴 푸르헤치고 털 보이면서 세상 일에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냥을 잘했든지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 다음에 아예 들 사람이라. 집구석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모든 에서의 좋은 옷에는 들의 향취가 묻어 있을 정도로 그는 들 사람이라. 세상 일에는 빠삭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인기 많고 남자답고. 그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라 합니까? 이걸 기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기여기는 마음, 주의를 기여기는 마음, 기도를 기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여기는 마음은 제로 없는 거요. 야곱도 아직 삶은 개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면서 점점 뭐 해가야 될 부분입니까? 분명히 만져갈 겁니다. 야곱은요, 최소한 지상 가운데 사기를 쳐도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저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면, 날 때도 내가 형님의 저 불곰한테 밀려가지고 내가 발꿈치 잡고 태어났지만은, 내가 날 때는 밀렸다 치더라도 저거를 빼앗아야 될 긴데, 운동도 안 하는 거요. 밖에도 안 나가는 거요. 그냥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하는 생각이라고는 못 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불곰의 장자의 명분을 내 그릇으로 삼을까? 그냥 앉아서 머리 비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의 죽음이 다 돼서 들어오거든. 저거 먹을 거 좋아하니까 저거 먹을 걸로 가지고요. 그래가 이런 팥죽 끓이고 냄새 펄펄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장자권 주면 팥죽 주지. 그래가지고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노? 맹세하면 주지. 맹세하니까 다 천물아. 다 죽는 거야. 이거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이랬다. 이거는 지금 속으로 뭐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차지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또 저거 누나분은 아버지 속여가지고 또 뭐 취합니까? 축복권 취해서 완전히 여러분 자기 것으로 방법에 걸러 묻지요. 완전히 썩어 빠진 사기꾼이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거를 기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여겼느냐? 따라합시다. 지 생명보다 기여겼다.
여러분 27장에 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하겠습니다만 27장에 보면 누나돈 저 아버지 속였다 아닙니까? 그 축복권을 빼앗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요 에서가요 축복권을 빼앗기고 난 뒤에야 열받았습니다. 아버지요 내한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자식 저거 속여서 축복받았습니다. 내한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삭이 그때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한테 그렇게 에서한테 축복해 주려는데 자꾸 일마가 결과적으로 받아가네. 그래서 여러분 에서한테는 저주해 버렸습니다. 저주를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에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만 죽어봐라. 우리 집안에는 사람이라고는 둘이밖에 없으니까 저거 지기뿐면 내가 장자 될 기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했고 그 결심이 여러분 소문이 나가 들렸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뭐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거 엄마 고향이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칠 때 살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되느냐 하면 부산쯤 됩니다. 헤브론인데 나중에 여러분 헤브론에서 하루 만에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돌베개하고 잘 때 베델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 60킬로입니다. 여기서 울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40킬로. 그럼 경주까지 하면 한 60킬로 되겠네. 맞나? 그러면 여러분 하루 만에 여러분 광약길을 이어서 경주까지 갔다는 말은 걸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의 여러분 뛰었다는 말이에요. 아침 새벽에 출발했다 해도 24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째 갔단 말입니까? 뛰가 도망갔다. 왜 여러분 그럼 뛰갔을까요?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김용봉이라고 내 그 고참이 있었는데 얼마나 나를 갈구든지 뱀 이빨을 빼가지고 침낭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뱀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뱀 이빨을 빼가지고 이빨 빼면 뱀 이빨이 빠지거든요. 뺀 상태에서 침낭에다가 뱀을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편지를 하나 써놨습니다. 그 김상봉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고 보였더니 내 3개월 고참이거든요. 계속해서 갈구는 거예요. 지가 또 읽어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침낭에 들어갔는데 내가 편지를 하나 줬거든. 딱 읽어보니까 안에 뱀이 있다 임마. 발에 한번 봐라. 그러니까 진짜로 뱀이 있거든. 뒤도 안 돌아보고요. 300m를 뛰어가는 거 봤습니다. 맨발로. 왜 여러분 이게 뛰어갑니까? 광야 60km를 어떻게 한나절 만에 갑니까? 뒤에 여러분 누가 의식이 된 겁니까? 에서가 의식이 된 겁니다. 에서가 잡으러 오면 나는 깨기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말 타고 오거나 뭐 이러면 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막 뒤도 안 돌아오고 내 뺑깁니다. 그게 뭐요? 그게 야곱이 베델까지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20년 살고 다시 돌아올 때도요. 사람을 보내보니까 에서가 여러분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몇 명을 끌고 왔댔습니까? 400명을 끌고 온다 했습니다. 반가워서 오면 와 400명을 끌고 오겠습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두 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 깨로 썼습니다. 야 두 대로 나눠져라.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라. 그 다음에 또 나누는 게 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꾸다사이. 그 또 기도하니까 또 속이 안 시원하거든. 그래서 이번엔 또 뭐 했습니까? 뇌물을 선택했습니다. 뇌물을 580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세 대를 나눴습니다. 한 200마리 이래 나눠가지고 상글을 떼어가지고 형님이 한 선물 받고 나서 마음이 좀 풀리면 또 한 선물이 오고 또 한 선물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그러면 형님의 노가 좀 풀리면 내가 만나면 혹시 살라나? 깨를 썼다가 기도했다가 깨를 썼다가 기도했다가 막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도요. 그때도 야곱이 진짜로 이래 안 해도 살락하면 살 길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장자권 죽으면 됩니다. 형님 내가 그때 미쳤지. 철이 없어가 그때는 이 장자권 가져갔어. 그때 형님 내가 맹세로 맹세해라 했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형님이 장자가 돼야지. 이거는 안 줍니다, 여러분. 죽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티라고. 그 한 대 중에 지 새끼도 있었고 지 목숨도 있었지만은 지가 죽어도요. 이거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장자권을 뭐처럼 생각했습니까? 생명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정받은 자와 예정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나눠주시는지 아십니까? 예정받은 자는 세상 일에는 익숙한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가 직분 감당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경홀히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 가볍게 여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뭐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읽어보면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식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놈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오늘날도 그런 놈이 있다는 겁니다. 네로가 그 당시에 핍박할 때가 히브리 때거든요. 네로가 핍박하면서 우상한테 절해라 했습니다. 절하기만 하면 먹을 걸 주고 절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니까 거기에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성도라는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놈이 그 시대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가 성도라는 명분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뭐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내놓습니다. 저 그리스도한테 안 잡혀서 신상에 절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잡혀서 절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산으로 내 뺐으면 나는 좋겠지만 왜? 산으로 내 빼라 했잖아요. 산으로 내 뺐으면 좋겠지만 산에서 만약에 잡혀버렸다면 그러면 성도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죽여라.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럼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게 뭘로 드러났단 말입니까? 예정받지 못한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예정받은 결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정론을 알면요, 두 가지가 유익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정론을 알면요, 두 가지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유익이 있느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정론을 모르면요, 잘 봐. 지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지가 기도생활을 좀 많이 하고, 지가 전도를 좀 많이 하고, 지가 좀 충성되면 내가 잘나서 이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정론을 깊이 알면요, 이게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뭐 해주셨고, 예정해 주셨고, 여태까지 말씀으로 뭐 해주셨구나. 아브라함을 간섭해 준 덕분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못해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창세전에 애제예정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이꼬라지로 살고, 지금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도 하고, 뭐도 띠묻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마귀 백성 되지는 않는다. 내 구원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서 든든하게 살. 그러니까 잘해도 짜다락 교만해지지 않고 못해도요. 못할 당시에 마귀가 반드시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네가 그러고도 집사가, 아유 그래 맞다. 내가 그러고 무슨 목사고 때려쳐야 돼.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에 뭐 해집니까?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 견고하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예정론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놔야 그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정을 알아야 진짜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을 알아야 진짜 뭐 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참된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정론을 알지 못하면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예정이 아니라 만민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내 발로 교회 왔다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내 발로 교회 왔는데, 여기도 그런 사람 있지요? 짜다락,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냥 교회가 땡기는 차에 누가 가자 해서, 나도 안 그래도 가려고 생각했다. 이라고 여러분, 지가 교회 왔다 치십시다. 이것도 뭡니까? 예정됐기 때문이고, 하나님 뭐다 했으면 부르시면 되지요. 이거를 여러분 알지 못하면 지가 지발로 교회 와준 것만 해도 목사 고맙다 생각하지. 직분 맡기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요, 그 딱 만국 귀찮습니다. 목사님 내 가만히 좀 놔두십시오. 내가 그래 안 해서도 알아서 교회 오고 알아서 섬길 테니까 그 알아서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그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은 줄 아십니까? 지가 그냥 교회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지 뭘 그래 간섭해서 너. 그래서 하면 가쁜데 오고 가고가 누구한테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한테 달렸다고 알고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고 그 예수를 보내주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게 만드셨다면 그걸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불렀다면 내가 참 지옥 가도 할 말이 없고 열에 9이 지옥 가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어딘데 하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하고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받은 성도입니다. 예정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정받은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자의 명분, 성도라는 이 명분을 귀히 여기고 이 성도라는 명분에 해가 되는 행동들을 삼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들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한 뒤에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친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정론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들은 쌍둥이였고 한 엄마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한 사람은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한 사람은 내 것 아니라고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주여. 하나는 사랑하시고 하나는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주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는 여자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내가 이 시대의 야곱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세상 일에만 미친 듯이 익숙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기히 여기고 성도의 명분을 기히 여기고 주의를 기히 여기고 안식일을 기히 여기고 하나님 예배를 기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히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기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예정론을 믿고 신뢰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삶, 충성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나와 내 자녀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